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들을 따라다니는 이 사가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죠. 아침 식사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화장실은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나오고, 이것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대략 6,400만 자를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안아무개가 17권의 수첩에 행적을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 상당한 분량의 녹음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일을 돕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또 녹음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 방면으로 지금 사용을 받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썼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썼다. 그러면 뭐죠?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그랬는데 이 데오빌로가 그 당시에 높은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썼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서 이 편지는 성도를 위해서 썼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썼다 그 말이고, 그 쓴 목적이 4절에 보니까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각하가 성도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썼다. 여러분, 이 편지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없다는 게 많아요. 창조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겠느냐, 또 성육신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이원론이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또 부활도 없다. 성탄도 없고 부활도 없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그 시기에 누가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앞에 세 개 복음이 공관복음인데 스토리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가장 긴 성경인데 24장이지만 마태복음 28장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한 권의 책으로 예수님의 스토리를 기록하면 누가복음보다 조금만 길게 보완을 하면 한 권의 책이 될 텐데 여러 권으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주일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른 성경보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한 여러 귀중한 자료를 주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일이 1장 26절부터 기록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거, 또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천사들의 찬송,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 또 안나 이야기, 예수님의 초기 사건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에 잘 기록을 해 놓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마태복음도 조금 기록하고 거의 생략해요. 족보부터 나오면서.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죠?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교적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게 그나마 누가복음인데, 그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생활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우리의 구원과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건 공생애 중에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기록을 했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린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한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결례의식을 행했는데 2장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몇 구절만 눈여겨보세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랬죠. 24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그랬죠. 27절에 보니까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도 결례의식을 행한 것도 다 주의 율법대로, 과거의 언약대로 할례를 행하고 결례의식을 행했다 그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결례의식을 했냐면 이 율법에 보면 산모가 40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인간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는데 죄악 중에서 탄생을 했다. 해산의 고통은 아담이 범죄한 결과 해산의 고통이 창세기 3장 16절에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언약의 후손으로 들어왔다는 예식이 할례라면, 할례가 세례죠.
할례받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예식이 결례의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주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더 해야 하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할례와 정결 의식을 행했다 그랬고, 애굽으로의 피난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유대의 분봉 왕은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이 주전 37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37년부터 4년까지 33년간이나 통치를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왕비 죽였습니다. 왕비 이름이 이 마리암인데, 마리암이라는 왕비를 죽였고, 또 왕비를 죽였는데 자기 장모도 죽였습니다. 또 장모만 죽인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두 아들 아리스토블러스와 알렉산더까지 죽였어요. 아들 둘까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기 직전에는 또 다른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단 말이냐, 그 속으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아예 자기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예수님이 헤롯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 헤롯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이 가나안 땅 옆에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 어린아이가 기형아로 나면, 오늘날은 뭐 기형아로 나도 전혀 문제없이 더 잘, 내 자식이 왜 이렇게 기형아로 났나, 장애아로 났나 해서 더 긍휼히 여기고 키우지만, 이 당시는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기형아는 로마 국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걸 부모가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피지배 민족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까봐 피지배 민족의 인구가 늘어나면 남자아이를 인구 조절을 위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를 죽이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기형아를 죽이라든지 아니면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뭐 유대가 지금 로마를 위협할 만한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거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죽을 위기에서 이 4년까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계신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가장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안 나와요. 또 이 유대인들이 잘 보는 성경 다음으로 보는 탈무드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안 나옵니다. 또 성경은 아니지만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글에도 그 유명한 나사렛 땡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형편없는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이 조금 유명한 곳에서 있어야 네가 대통령이 태어난 동네 같은 마을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무슨 대학자가 태어난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나면 알아줄 텐데, 이름도 없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성결교회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나사렛 성결교단, 또 나사렛 신학대학 뭐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과 예수 아닙니까? 공생애 말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장 4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12살 이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갔다가 잃어버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12살 이전의 스토리를 딱 한 구절로 묶었어요. 2장 40절에 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기록했는데 신체적으로 성장했고, 그죠?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말은 지혜가 충족했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했다.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기록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인데 41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2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의 이 남자아이들이 12살이 되면 12살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30마일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유월절, 장막절, 수장절.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절에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중에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당연히 많은 인파 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아들을 찾으러 하룻길을 되돌려 올라갔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 교사들, 다시 말하면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묻고 대답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게 상당히 필요하죠. 학교에서도 보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듣고, 근데 뭐 선진국 미국과 같은 데는 교수가 묻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그런 토론식 교육이 익숙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에 지혜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2장 47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2장 47절 46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대단히 놀랍게 여겼다. 지금 예수님 몇 살이죠? 12살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율법사가 선생들이 놀랬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율법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아까 2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그랬는데 이게 입증된 거죠.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선생들이 듣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 속에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죠.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여러분 목사는 세미나에 별로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일만 지나면 연락해보면 세미나에 가 있어요. 이 동서남북에 세미나가 많잖아요. 근데 세미나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세미나를 많이 찾아다니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기업처럼 삼성처럼 이렇게 잘 뻥튀기 할 수 있을까? 이런 세미나에 많이 다녀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얘기 왜 하냐면 쉐마 교육에 목숨을 거는 분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쉐마 교육에 참석한 한 목사님은 쉐마 교육을 안 가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라고 말할 만큼 쉐마에 팍 빠져 있는데, 그러면 쉐마 교육을 그분들에게 안 받아도 여러분과 저가 쉐마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쉐마 교육이 뭐냐면 묻고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거든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쉐마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그죠? 오후 예배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밖에 안 계셔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이 선재라는 모스마가 천방지축이었거든요. 저거 어렸을 때 언제 사람 되나 싶었는데 요즘 엄마가 저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서 묻는답니다. 선재야, 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니면 아빠나 엄마 넷 중에 하나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해도 언제 어느 때 물어도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숙 집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유년주일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이런 대답이 나온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목사와 교회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쉐마 교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가면요 제 설교를 가지고 그대로 설교해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대로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그대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쉐마 교육인데 이 쉐마 교육을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걸 맷지자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쉐마 교육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쉐마 교육은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쉐마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살쯤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6살부터 12살까지는 할렐 교육을 하는데, 할렐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인데,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에 보면 지난번에 1권부터 5권까지 맨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외우는 것을 할렐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책이 없잖아요. 책이 있어도 거의 뭐 원본 한 권 있고 사본으로 베껴도 굉장히 힘들게 나오니까 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이렇게 암기를 시키는 것처럼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아이들이 줄줄줄줄 외우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대답하는 쉐마 교육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줄줄 외우는 그런 교육을 12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12살이 되면 너는 비로소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럼 오늘날 같이 투표권을 갖는 그런 성인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됐다 해서 바르 미츠바 의식을 행하는데, 바르 미츠바라는 건 너는 언약의 아들이 됐다. 오늘 처음 한 성도가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왔다고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그분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살이 돼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 해서 성인 취급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12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이 아이가 잘못하면 신앙이 잘못 교육된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면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12살이 돼서 이 성인식을 하고 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고 나면 신앙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면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데 12살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들과 토론을 해도 정말 그 지혜가 엄청나다라고 느낄 만큼 성경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쉐마 교육과 할렐 교육을 12살까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엄청나게 잘 받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네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 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몰랐습니까? 마리아가 얘기하는 내 아버지는 요셉인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조금 번역을 달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살에 이미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 아버지 일을 위해서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공적인 아버지의 일을 표현하지 않고 사적으로 마리아의 집에서 동생 6과 함께 장남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효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12살까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한 절, 2장 40절에 성장했다, 그죠?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거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논쟁을 했는데 지혜가 엄청났다. 그런데 12살까지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쉐마 교육을 하고 할렐 교육을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데 그 지혜가 엄청난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12살 이후에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30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게 2장 52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헬라 글은 과학적인 언어인데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는 말은 계속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에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계속 신체적으로 30살까지 이 말씀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듬뿍 받는 쪽으로 성장해 갔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은 우리와 달리 온전한 성장이었습니다. 온전한 성장이었다는 건 뭐죠? 키가 자랐다, 이 말은 신체적인 측면이죠. 지혜가 자랐다, 이 말은
정신적인 측면이죠.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성숙했고 도덕적으로도 성숙했다. 아주 전인적인 성장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12살부터 30살까지 뭐 했습니까? 마리아의 가정을 지켜주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직업을 보면 목수 일을 했는데 그 목수라는 텍터는 오늘날 같이 그냥 간신히 나무 대패질이라 하는 목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집을 짓는 건축가를 목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텍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생계에 도움을 주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요셉의 아들 목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또 나사렛 목수가 아니냐. 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걸 보면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리아를 이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없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어볼 때 요셉은 좀 일찍 죽었다. 그러면 마리아는 과부였다는 거죠. 당시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죠. 예수님의 동생이 적어도 남동생 4대, 여동생 2 이상이 있죠. 적어도 6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예수님이 한 가정의 장자로서 마리아의 가문을 위해서 효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인데 사적 인생의 30년 동안에 상당한 기간을 성인이 돼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로서 헌신을 했다. 여러분,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가정사역에 충실해야 된다.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장로님들이 아침에 오시면 제 방에 거의 예외 없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3분 장로님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빚을 갚았는데 왜냐하면 이 필리핀에 조의금 보낸 거 이제 오늘 갚으러 오셨어요. 그거 아니라도 저를 찾아오시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11조 하셨지요? 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전해주시는가 하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지 높은 분이 아주 그 초원교회 김집사라고 그러면 딱 인정합니다. 아침 8시도 안 돼가지고 출근을 해가지고 회사 일이 어렵든지 말든지 아주 확실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장로님은 지금 제 3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아들 얘기도 아니고 조카 얘기도 아니지만 듣고 있는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야, 취직을 시켜줘도요. 예를 들면 제대로 안 해버리면 취직시켜준 사람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목사는 어떤 경우든지 취직시키는데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옆에 어떤 교회가 대학생도 놀고 어른도 놀고 애들도 논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지금 이제 오픈을 앞에 두고 뭐 여러 사람을 뽑는데요. 근데 지가 이렇게 뭐 주차 관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해주고 싶은데 겁을 내는 거예요. 소개를 딱 강력하게 했는데 이사님, 사장님 이 사람 꼭 해주면 했는데 가서 제대로 이렇게 근무를 해주면 소개한 사람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때는 소개한 사람까지 끝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취직 부탁 하시지 말고 장로님들에게 가서 하세요. 장로님들은 또 속지 말고 소개해줘가지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손 떼고,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소리를 들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 3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별 저기를 해도
최병식 집사님이 예외고. 뭐 왜 격려상을 받았는지 알죠? 오고 싶은데 못 온 입장이기 때문에 격려상을 준 거예요.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경우든지 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일 성수 하고 싶어도 지금 못 걸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거기에 특별히 넣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심정을 다 알아야 되죠. 왈가왈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을 했습니다. 이런 그 진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가정사역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과 성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탄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총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세상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가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피해서 절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는 것들 부정타, 아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싫어하고 세상으로 여러분 구별돼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오늘 등록하신 분이 박용국, 65세인데 평생을 혼자 사셨대요. 양복점을 운영하다가 양복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수선 전문집으로 바꿔서 요 앞에서 살고 있는데 식당을 하는 김옥희 집사님이 식당 마치면 걸어오면서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남자분에게. 근데 그동안 뭐 받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최재 전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김 집사님이. 최재 전사님이 신방가작에서 갔더니 나는 교회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뭐 교회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최 전사님이 근데 목사님 저 곧 나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예수가 어딨어? 내 주먹을 믿어. 안 나가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부러진다는 거예요. 최 전사님이 목사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냥 뒷자리에 처음 오면 보통 분위기도 좀 보고 뒷자리에 어떻게 대충 앉으려고 그러는데 보무도 당당하게 요 김영옥 권사님 자리에 딱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권사죠. 저기 앉으니까 그분이 감리교로 말하면. 그런데 보니까 오늘 생전에 65년 만에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단력이 없는 동네인 충남 서천 사람이야. 평생에 처음 왔는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김옥희 집사님이 하도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나왔냐면 나 오늘 딱 한 번만 교회 갑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김옥희 집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옥희 집사님한테 딱 한 번 간다고 왔는데 오셨는데 오늘 제 설교 조금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암 수술을 받고 6년이 됐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김옥희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목사가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지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최 전사님이 들어와서 둘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설사 그분이 못 지킨다 하더라도 그 약속했던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또 한 번 오고 또 한 번 오고 뭐 매주 오면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한 번 오고 또 한 번 오면 결국 교회와 가까워지고 그런 사이에 김교천, 정찬배, 김병준 또 유동진 장로님이 완전히 그분의 종이 돼서 가서 안아주고 인사하고 또 왜 혼자 살았냐고는 묻지 말고 그런 건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걸 참 환영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분이 전도사님들에게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그러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또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이런 분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주일날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미소 사모님이 사랑으로 교회 정우천 목사님 사모인데 카톡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하길의 할머니하고 집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여러 그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그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 성도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한 장, 식사하는 모습 2장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신 거예요. 근데 2층이라 저희 아버지가 가시려면 54년생이니까 그분이 65세가 다 된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2층까지 업고 그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술하시고 처음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다리 절단하시고 교회 처음 간 겁니다. 정 목사님이 결단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내가 바로 전화를 했죠. 그 사진이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정 목사님이 모셔왔느냐, 가지고 와서 모시고 업고 2번이나 갔다 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면 하길의 할머니가 준비를 딱 하고 계시면 좋은데 이분이 집사가 아니고 초신자다 보니까 정 목사님이 병실에 나타나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왔구나 하고 그때부터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차에다가 실어놨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또 10분 걸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날씨가 추우니까 옷 입고 계세요 해서 우리 아버지를 교회에 모셔서 올려놓고 업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또 와서 하길의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다리만 절단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박미정 집사님을 꽈가지고 2분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충격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다리가 한 짝이 없으시기 때문에 참 부지런하시죠. 그죠?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부지런하신 분인데 노인이 한 짝 다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부지런해도 오른쪽 가지고는 이게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최재희 전사님에게 공적으로 묻고 싶었어요. 최재희 전사님이 알고 있는 다른 목사님은 과연 우리 아버지 같은 환자를 등에 업고 자기도 나이가 65인데 힘에 부칠 텐데 2층에 가서 모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이걸 하겠느냐.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모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제가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매주 모시고 가시겠다면 내가 매주 이 사랑의 헌금을 특별히 보내드리겠다. 보내드리겠다. 그 교회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사모님하고 하다가 그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버지 오늘 성탄절 감사헌금 얼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탄절 헌금 많이 못 하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딱지 이 판자 주스러 다니는 박스 주스러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5개 했어. 5개 5만 원이라는 말 안 하고 5개 했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믿지만 과거에는 좀 못 믿거든요. 그래서 미소 사모님에게 나중에 헌금 통계가 나오면 저희 아버지가 얼마 감사헌금을 했는지 성탄헌금을 얼마 하셨는지 목사에게 반드시 카톡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만약에 5개 안 하셨으면 제가 전화해서 오면 찾아가서 신문을 할 거죠. 아버지를 업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목사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영육간에 말씀까지 이렇게 전해주시고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쓸 깁니까? 개척교를 위해서 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게 아버지가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할 건데 아마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이 개척교회 애로사항을 알고 사모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걸 알아서 조금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설사 제가 5만 원이 없으면 이제 용서하세요. 아들놈도 벌고 며느리도 벌으니까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식에게 그것도 못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곤란하죠. 잘 들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용돈 한 푼도 안 주셨는데도 아들만 가면 내놔 그럽니다. 그러니 뭐 저는 그래도 제 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유아까지 마치게 했는데 내놔 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세상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한 바를 그들에게 전해서 오늘 김옥희 성도가 이 전도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시기에 65세 된 내년 4월 돼야 전철 그냥 탄대요. 이분을 전도해온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시기에 전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가서 전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